휴가 기간 돼서 좀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쉼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사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또 그 짐 지고 가는 게 고생스럽잖아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어린 시절인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것이 가난한 줄도 모르면서 가난한 가운데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국 이렇게 말합니다만 실제 사는 삶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은 수고의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에서 수고의 등짐이 있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지금 역시 우리는 인생을 수고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 수고의 짐을 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이게 수고가 만만치 않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 때부터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영어도 배워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학교 수업도 해야 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 제가 어떤 아이 한 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학원을 9개를 다닌대. 9개. 교회까지 합쳐서 10개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끊을 거래. 교회도 학원에 하나예요. 학원에 하나.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녀야 돼. 또 학원 안 가면 친구도 없대요.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3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한 1년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다 수고의 짐보따리를 져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또 공부해야 돼요. 이걸 취준생이라고 그래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의 무거운 짐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거 짐 못 지겠다.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걸 이제 3포 현상이니 N포 세대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해요. 이게 1포죠, 1포. 취업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해요. 이게 2포예요. 결혼 포기. 두 개의 과정을 잘 건너뛴 사람들,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관문을,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이 자식 키우는 거 이게 보통 또 수고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죠. 그래서 또 포기합니다. 출산 포기가 3포입니다. 지금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뭐 싱글이니 뭐 혼밥이니 또 솔로니 뭐 나 혼자 산다니 뭐 이런 용어들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연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는요, 이 혼자 사는 세대, 1인 세대가 972만 명이라는 거예요. 972만 명. 그리고 주민등록상 혼자 세대주로 있는, 세대주이면서 한 사람으로 사는 집의 숫자가 4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 41%가 1인 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드러날지 모를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통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 짐덩어리가 너무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싱글로 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고, 싱글 삶이 뭐 좋네 나쁘네 하면서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큰 이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서만 문제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은 인생의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리고 인생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도 역시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인생이 뭐냐, 인생 정의하기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 동안 근심과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 옳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23절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마음이 편해야 잠 잘 자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죠. 이것이 헛되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서 정말 쉬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세대는 나는 수고의 무거운 점을 졌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좀 쉼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 세대만큼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녀 세대는 수고의 이 무거운 짐이 대물림되지 않고 그냥 내 대에서 종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쏟는 공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로 싹둑 잘라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자식 세대에 가서 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자식 세대가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수고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살았으면, 또 자식 세대는 좀 앉았으면 좋겠고 앉도록 노력했지만, 역시 자녀 세대도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봐야 솔로몬 이야기한 대로 밤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쉬지 못하니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슬픔뿐인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좌절이고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앞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수고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고 할 때는 준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드리겠다고 하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충분히 쉼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시고 나무그늘에 앉아서 조금 쉬는 그런 쉼이 아니고 근원적 쉼입니다. 본질적 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쉼은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잠깐 쉬는 그런 정도의 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쉬는 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은 헬라말로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우리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주는 쉼이에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몸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결코 쉼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편하더라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 내면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쉼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다시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보통 쉰다고 하면 조금 편한 복장으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늦게까지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있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쉼일 거예요. 적어도 그냥 늦게까지 한번 자보고 싶다. 원 없이 한번 자보고 싶다. 그래서 원 없이 잠 한번 자는 것, 이런 게 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늦게까지 한번 잠 한번 자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계를 내가 다 수거하겠다. 여러분, 시계만 없어도 아마 살판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쫓겨서 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 시간의 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자유롭게 시간 제한 없이 그렇게 쉬도록 하는 그런 쉼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한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신비로운 것이에요. 성경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멍에를 매면 쉬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어주시는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쉼이 온다 하는 것이죠. 멍에를 내려놓으면 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져주시는 멍에를 매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멍에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멍에를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뭐 소나 또는 뭐 낙이나 뭐 말, 가축 같은 것이 이렇게 달구지를 끌거나 아니면 뭐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 때 그때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몰라서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2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전 우리나라 소입니다. 자, 소가 쟁기를 끄는 모습인데 저 앞다리 위에 있는 그 나무 가로 막대기, 바로 이것이 멍에예요. 멍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이제 나귀가 끄는데 보통 2마리, 뭐 4마리 또는 8마리, 마리수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보통은 2마리가 끕니다. 이게 2마리가 끄는데 저 앞다리 위에 있는 그 가로로 된 막대기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럼 멍에는 언제 쓰는가? 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멍에는 뭐냐 하면 바로 일을 의미합니다. 일. 그런데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냐? 주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그냥 이 멍에를 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덧붙였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축은 쟁기를 잡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달구지를 끄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소나 말이나 나귀가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에요. 배운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멍에를 주셨어요. 직분의 멍에를 주셨어요. 근데 이 멍에를 우리가 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뭐가 오는가? 쉼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쉼이 온다. 봉사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게 쉼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내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육신의 그 힘듦을 훨씬 넘어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쁨과 보람입니다. 내가 한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보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쉼인 것이죠. 일할 때 고단하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할 때 오는 참다운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쉼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할 때, 그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쉼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멍에를 잘 메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멍에를 잘 메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잘 매면 참된 쉼이 있다고요. 참된 쉼이. 성경은 이 멍에에 대한 우리의 알러지 반응이 있죠. 우리가 학습된 멍에라고 하는 건 수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된 경험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사람들이 거절할까봐 또는 사람들이 선뜻 다가오지 않을까봐 주님께서 친절하게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쉽다는 말은 헬란 말로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맡겨준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즐거워요. 기분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쉽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가볍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볍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은 이게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 들었더니 이게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티로폼 있잖아요. 하얀 색깔 스티로폼 같은 경우, 요즘은 스티로폼도 좀 무거운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부피는 굉장히 큰데, 근데 들어보면 아주 가볍잖아요. 바로 여기 가볍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냐?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일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쉬운 거예요. 여기에 쉽다는 말은, 또 가볍다는 말은 주님이 일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주십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일하려고 했더니 건강이 좀 덜 좋아요. 그러면 또 건강도 주십니다. 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필요한 것들 내게 없어요. 그럼 일하기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내딛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의욕, 일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지금 맡겨진 사명의 멍에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심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한 그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덮어놓고 있잖아요. 선반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창고에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거 열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열고 그 일에 내가 선뜻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다가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은 제발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저쪽 창고에 내가 준 메시지를 가둬놓고 쳐다보지 않는가? 빨리 가서 창고 열고 그거 꺼내서 순종해라. 바로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그런 경고와 충고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보통은 멍에를 벗어야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요, 어떤 분 그런데 실직을 해서 노는데 딱 2주만 편하더래요. 2주. 그 다음부터는 죽을 지경이 돼요. 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러면 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메시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막 대단한 것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셀리더를 한다든지 자치회 회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또 부서에서 맡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쉼이 있다는 쉼이. 특별히 우리 주일날마다 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식사하는데요, 이건 밥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 주일 점심 식사라고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더니 웃더라고요. 교회는 오기 싫은데 교회 가서 점심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더 맛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쉼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사역, 교회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멍에를 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매주신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로 일하는 경우에 쉼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은 스스로가 멍에를 못 맵니다. 주인이 그 짐승을 부리는 사람이 매줘야 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주신 멍에가 아니라 내가 내 멍에를 맬 경우에 그 내 멍에로 일할 때에 참된 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멍에로 일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의 멍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 거예요. 배우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주님이 매주지 않은 멍에니까 내가 드러난 멍에예요.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조금 폼 잡을만 하고 이런 것으로 일하게 되면 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다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욕망, 내 것들이 드러나는 건 내려놓고 주님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드러나게 하는 일,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경우, 주님께서 저주신 멍에를 내가 제대로 메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멍에를 제대로 메려면 이 짐승의 경우에 앞다리 위에 있는 이 어깨 위에다가 이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목으로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등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걸쳐 있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달구지나 쟁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대로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봉사 사역, 그 사명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성스럽게 한다 하여, 충성이란 말은 처음 가졌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태도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게 져주신 멍에를 내가 제대로 맸다, 제대로 맨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준 사역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 그럴 때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것,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쉼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멍에인 것이죠. 그 멍에를 신실하게 잘 맬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참된 쉼이다. 참된 쉼. 여러분, 맨날 잠잔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잠 자봐야 얼마나 자겠습니까? 하루를 자겠습니까? 이틀을 자겠습니까? 또 여러분,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매일 똑같은 맛집에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하루에 막 10잔, 20잔 계속 퍼 붓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된 쉼은 그런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져주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에 이 비밀이 있어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려니까 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야, 너 그만둬, 아프니까, 이게 아니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돈이 필요해. 근데 나는 지금 지갑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지갑 비어 있으니까 너 집에 가 놀아, 이렇게 주님이 하지 않고 이 지갑을 채워주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 공급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게 참된 쉼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놀러가고 휴가 가는 거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근원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리고 감당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쉼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험했을 때 적용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유익태 목사가 설교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